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전에 개혁한글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계라는 말이 이게 얼른 떠오르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좀 혼돈이 오고 그랬는데, 계보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다르게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족보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정확하겠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그 족보에서 태어나셨고 다윗의 족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새겨볼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런 자손들이 있었고, 지금 마태복음에 쭉 족보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끝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런 단순한 의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분명해집니다. 창세기 12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제가 지금 코가 완전히 막혀가지고 발음이 좀 어렵고 그런데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좀 참아주시고 양해를 해주십시오. 너무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을 하셨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런 거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선택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복을 주어서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네가 바로 복이 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또 이렇게 번역도 하기도 하는데, 복이 되는 어떤 근원 정도가 아니라 너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그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이야기를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도 말하자면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만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복이 되겠다, 복으로 삼으신 것은 아브라함이 가는 어느 곳이나 아브라함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복이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하셨고, 그거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똑같은 그런 복덩어리로 삼아주겠다 하신 약속입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혈통으로 유대인들,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인데 유대인 혈통을 가졌으면 다 복덩어리 되겠다, 그런 거는 아니라는 사실을 이 세례 요한의 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23장 보면 화 있을진저 그렇게 하면서 이 특별히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통렬한 그런 질책을 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면 단순히 혈통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택하신 속에서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복이 되는 복덩어리가 되는 존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이 아니고 핏줄로는 한민족이고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 복이 되라 하는 그 말씀, 복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 현장에서 바로 복이 될 때 우리 바로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 곧 복의 복덩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여러 왕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지금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계보가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유독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왕이라는 말은 다윗에게만 적용했어요. 다른 왕들에게는 왕이라는 말을 안 붙였어요. 유독 다윗에게만 왕으로 그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왕의 자손으로 왕의 신분을 가지고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왕은 뭡니까? 통치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통치자로 오셨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다, 구세주다 이렇게 부르는데 구세주라는 말은 우리 죄에서 우리 구원해 주신 세이비어라는 뜻이고 주님이다 그럴 때는 로드 우리 주인이다라는 거죠. 우리 삶 모든 부분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다윗의 왕은 왕의 자손으로 왕통을 이은 왕의 후계자다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고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소경이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또 12장 마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귀신 들려 귀머거리가 된 사람을 고쳐줬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병 고쳐주는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냥 왕의 혈통을 이은 왕이다 이런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 이상의 것이죠. 바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이 말 속에는 이분은 메시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예수는 그 사람의 고유명사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여호수아, 예수, 호세아 같은 이름으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고 직분이죠. 직명. 제 이름이 송명이고 직분이 목사입니다. 그 송명은 목사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이 헬란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히브리 말로의 메시아라는 말의 번역입니다. 메시아는 모든 문제와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그 해결자,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메시아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고 복덩어리가 되시는 분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존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곧 메시아로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우리 오늘 본문 18절에서 보니까 예수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무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문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통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서 이 땅에 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수태고지를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에 의해서 아기를 갖게 되었는데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는 요셉이라는 청년하고 결혼을 하기로 정군이 된 상태입니다. 약혼한 상태죠. 약혼한 상태인데 성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기를 갖게 되었는데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마리아가 그것을 이제 하여튼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는 친척들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유대의 산골 엘리사벳을 찾아갔다 이랬는데 엘리사벳은 그때 세례 요한, 나중에 태어나서 세례 요한이 될 그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이 된 상태였어요. 그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니까 태중에 있는 요한이 막 뛰놀면서 기뻐하는 그런 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그래서 엘리사벳에 가서 3개월 있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정혼한 남자 이 요셉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기가 약혼을 했는데 아직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어디 뭐 한 친척집에 간다고 가서 한 3개월 있다고 왔는데 보니까 배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임신 3개월은 배 안 부르죠. 어쨌든 그러고 나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배가 부르기 시작하고 이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에요. 자기의 약혼녀가 임신을 했어요.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그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이 아내가 될 이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자기가 상관없이 임신했는데 이걸 뭐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돌로 쳐 죽이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그때 시대적 상황인데 가만히 그냥 몰래 그냥 몰래라는 말은 아니고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파혼하고 그냥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그렇게 헤어지는 것으로 끝내려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상 이 요셉이 책임을 묻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서 파혼되면 마리아에게는 참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겠죠. 그럴 때에 이제 꿈에 전사가 다시 현몽을 했다 그랬습니다.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데리고 오는데 무서워하지 말고 데리고 오라. 그래서 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이 모든 일들은 사실상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언한 내용이 23절에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천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먼저 간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사람의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이렇게 탄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해주셔서 태어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는 것은 흠없는 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대속제물이 되시는데 그것은 사람의 핏줄로 태어난 인간의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천녀가 낳는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뜻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오심은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 성령님 곧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임마누엘을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